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진 교회, 처음 사랑을 가진 교회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8주간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서론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편지한 이 편지의 말씀은 형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7번의 교회에 대한 말씀은 형식의 순서대로 그 형식의 논리의 순서대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명료해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의 지역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 도시인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하면 이런 램이 항상 붙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가장 큰 도시, 상업적이고 가장 컸습니다. 번성했었던 도시, 당시에 25만 명 이상이 거주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메테스 신전이 있습니다. 흔히 성경에서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현존하고 있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의 유적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가로 60m, 세로 120m, 높이가 2m가 되는 127개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는 이 모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큰가요? 높고 크죠. 저는 가보진 않았고 세계사를 통해서 배웠던 독일의 쾰른 대성당 있잖아요. 여러분 독일의 쾰른 대성당 한번 보시겠어요? 독일의 쾰른 대성당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웅장하죠. 근데 저 쾰른 대성당보다도 1.5배가 더 큰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에는 아데미 상이 있겠죠. 아데미 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여러 신들이 잡다한 짐승들이 있고 이렇게 풍류와 풍성을 상징하는 것들로 이렇게 가득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신상 앞에서 신전에 한번 모이면 몇 명이 모이냐면 5만 명이 모인대요. 굉장히 신전이 큰 거죠. 근데 5만 명이 모였을 때의 축제 때에 성창이라고 불리는 여사제들이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춤춥니다. 바알 신상을 섬겼던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음란하고 자기 몸을 파하면서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하였던 것처럼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데미 신상 앞에서 여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숭배하고 축제를 벌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에베소에 3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가오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아담의 신상에게 바쳤던 은장색이라든지 그런 은세공인들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이들이 곤욕을 당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와 같이 우상숭배와 음란과 번창했던 이 도시에 사도 바울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장 1절인데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묵시이긴 하지만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분명히 되어져 있는 것이 7뼈는 7교회의 사자라고 하였고 7 금촛대는 7교회라고 하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교회를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형식이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분. 1차 수신자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의 사자를 오늘 이야기된 목회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목회자를 붙드십니다. 그냥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몇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특권의식으로 적용합니다. 분명코 예수님이 목회자를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맡겨진 교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목회자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라고 한다면 사자는 자신의 메시지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사자로 부르시고 임명한 그 왕,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자고 목사여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정중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는 자, 무엇보다도 목숨 걸고서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식전에 식사하실 때 짧게도 좋으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7별인 교회의 사자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7 금촛대인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사이에 서 있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 사이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살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거니시는 분이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목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와 철학에 대해서 유머러스한 것으로만 전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이길 소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밝히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거니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칭찬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 칭찬. 그 말씀이 2절과 3절,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가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거니시면서 하신 칭찬이에요. 이 칭찬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구나.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구나. 어떤 분들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칭찬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수고와 행위와 인내들을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칭찬은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문에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 곧 내 수고와 내 인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는 수고와 인내다. 그것을 칭찬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거니시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그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셨던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에베소와 같은 문화와 우상 숭배와 음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철학 가운데 얼마나 인내해야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그들이 수고하고 행위한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악한 자, 자칭 사도된 자, 니골라당, 오늘로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단이, 사단이 무엇인지, 사이비가 무엇인지, 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지, 양의 탈을 쓰고 늑대인지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이단들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들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씨를 뿌리고 파수하기 위하여 온갖 가면들과 거짓으로 위장하며 침투하고, 그래서 우리들을 분열케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 니골라 당이라고 대표되어지는 이 이단의 무리들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버가모 교회에도 등장합니다. 이 니골이라는 말의 뜻은요, 전염시키다라는 말이에요. 라라는 말은 라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전염시키는 집단이 니골라 당이에요. 재미난 부분은 이 니골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발람이에요.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에요. 니골라 당은 당시 초대 교회에 곳곳에 세력을 뻗치고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 복잡하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영지주의는 영적 세계는 존중하고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상, 육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거 신앙으로 적용을 하면 이거예요. 본인은 교회를 다닙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데미 신상에 가서 음란을 같이 행합니다. 로마 황제 숭배에 같이 임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발람 선지자와 같이 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양심과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끔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누릴 것은 다 누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이단이 영지주의고 니골라 당인 것이죠. 영지주의는 우리나라의 구원파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지킬 필요 없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자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날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문 기사에 대문자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수원역에 돈 빼돌려 80억 원의 기업 인수,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1천만 원 교회 헌금. 이분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큰 액수를 헌금하였기에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지, 어떻게 평가가 된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헌금하는 것,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을 너희들이 미워했구나, 나도 미워한다 하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미워하십니다. 혹 이런 모습과 이런 생각들이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 앞에 분명히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단과 불건전한 사이비 집단이나 지도자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분별만 하면 되지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치리하고 공개적으로 저희는 드러내죠. 굳이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자들은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사실 좀 가볍게 여겨서 그냥 교회를 떠나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버젓이 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8절인데요.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있어요. 우리에게까지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용히 꺼냈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리라. 악성 종량과도 같죠.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 니골라당,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때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과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 어느 때보다도 거짓 뉴스와 이단들의 횡포와 잘못된 교리들을 일삼아서 성도들 역시도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수용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잘못된 뉴스를 막 보내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별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것을 단번에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시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은 에베소를 섬겼던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와 같이 또 어떤 자들이 어그러진 말들로 유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 설립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가장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설교로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이 좋은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신학과 교리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도 좋은 목회자님들, 또 그분들과 함께 좋은 직분자들이,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좋은 목회자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사도 바울은 주님과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였고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건의심에서 칭찬하는 이 말씀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바른 목회자들에게 배워서 이것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 스스로가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사로잡힘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또 총선 어려움들이 많은 가운데 많은 뉴스들이 있었죠. 그 뉴스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놀라게 했던 뉴스 기억나십니까?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혹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호기심이라고 말하면서 거기 가입된 자들을 좀 면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곳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요 7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입회비를 내어야 합니다. 호기심이 아닙니다. 맛보기 회원들만 1만 명, 유료 회원들이 약 3만 명에서 수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박사 조주빈 20대입니다. 함께 있었던 동참했던 육군 일병 20대입니다. 도왔던 강군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 10대입니다. 알면 알수록 끔찍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분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놀라는 것과 분내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분명하게 세워나갈 것이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20대입니다. 10대입니다. 우리의 영아 유치부 손자 손녀들,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그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악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음란해질 거예요. 더 혼란할 거예요.
더 거짓되고 더 추악한 모습들로 우리 아이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사제들이 음란을 행하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때만 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였던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로 유혹하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에베소 성도들은 인내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교육자들이 좀 더 말씀의 전문가로 다음 세대를 좀 더 전문적으로 키울 수 있게끔 훈련될 뿐만 아니라 좋은 교육자, 전문가가 있다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이렇게 모셔오셔서라도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커리큘럼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1월달이 1학기가 지나갔지만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이들을 어떻게든 제대로 바른 신학으로 키워야 될지 우리 고민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이런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녀를 둔 부모님, 손자와 손녀를 둔 조부모님들,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정직해 보자고요. 교회에 보내는 1시간보다 학원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교회에 1시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시키는 그 시간보다 평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손자와 손녀들에게 무엇에 더 집중하게 할 것인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영향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 서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TV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 있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보라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러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책 가운데 말씀의 손 예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을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는데요. 한번 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손을 딱 펴보십시오. 펴시고 흔들지는 마시고 이렇게. 한번 따라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다시 한 번 더요. 첫 번째 뭐라고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이라고요. 먼저 들으셔야 돼요. 듣는 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서나 온라인으로 한 번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여러분 라디오 듣듯이, 음악 듣듯이 적어도 여러분 일주일에 2번, 3번은 들으셔야 돼요. 읽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던 경건 훈련 가운데 평일날에는 3장, 주일날에는 5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 일독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읽으셔야 돼요. 먼저 읽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읽을지 모르신다고 한다면 잠언 1장, 시편 2장부터 읽으세요. 신약부터 읽으세요. 그렇게 읽어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노트 하세요. 작정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 편의 설교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십 권의 책을 봅니다.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세요. 적어놓았던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성경 필사 노트와 성경 설교 노트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YBS 5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잘 보시는 TV들 있죠? 예. 그런 드라마 보는 시간, 그 시간 꼭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드라마 보는 데는 시간 많이 아깝지 않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시간을 이용해 보세요. 5월 7일부터 여러분 7시 30분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그 시간에 말씀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YBS 목장 교재가 이제 만들어지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그거 가지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단 외부에서 성경 공부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외부에서 목사님 저는 권사님과 집사님과 같이 하는데요. 그것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송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와닿는 말씀을 하나 딱 붙잡고 암송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게 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렇게 암송하셔도 돼요. 아,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설교의 주제도 암송하셔도 돼요. 읽으시면서 여러분 감동되는 한 절을 암송하셔도 돼요. 어디부터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한번 가시면 성구 암송 카드가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서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머리를 시원케 하시면서 머리에서부터 가슴에 말씀을 새겨 넣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묵상은 여러분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아침에 그 말씀을 좀 더 되새기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큐티입니다. 어쨌든 묵상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에서 반복적인 말씀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말씀을 재미있게 섭취하는 방법,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저는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 모든 방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강조하기 이전에 부모님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먼저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먼저 경건한 어른으로서 이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도 다음 세대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혼란케 만들고 가짜뉴스와 잘못된 교리로 우리를 혼란케 만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 흐뭇해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거니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4절에 있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책망을 버렸다라고만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사랑을 멈췄다. 왜냐하면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식어버렸다, 포기했다 이런 뜻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완전히 다 사라졌다가 아니라 멈췄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식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한 것, 그것을 처음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이 달라 보였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의 부족을 다 채우고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이 감격해서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영원한 순전한 사랑을 고백을 하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열정으로, 내가 가진 재원으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사랑을 표현을 했었잖아요. 어떤 이들은 무슨 칭찬받는 것도 많은데 책망 한 가지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법석이냐, 그냥 잘하는 것이 많으니까 한 가지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줘야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손에 그냥 칼 이렇게 빈 것도 되게 아프잖아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예배드리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처음 사랑을 멈추고 포기하고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준엄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멈췄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뜨겁고 열정적인 그 사랑이 식어진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는 문맥적으로 또 사도행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겠죠. 잘못된 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을 하고 또 인도하면서 그것이 처음엔 참 좋았지만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놓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처음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을 하였는데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실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닐까요? 훈련 받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씀에 대한 충만한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서 아니면 영적인 공급이 막혀서 이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간 것은 아닐까요? 누구나 경험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 예수님보다 나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서 그 사랑이 잠시 멈추고 식어져 가고 포기된 것은 아닐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이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 교회의 모습에 또 다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옥에 있으면서 들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첫사랑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이 기간이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과 요한계시록 기록한 기간이 30년 후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칭찬이 책망으로 변하는 데는 30년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자랑이었던 교회가 지금은 책망을 듣게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목회자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분하는 신사 참배에 대해서 거부하고 순교할 뿐만 아니라 순결한 삶을 지향하고 그런 삶의 신앙을 지켜온 교단의 목사라는 것이 굉장히 저 나름대로의 자긍심입니다. 타 교단들과 그렇게 크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조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리만을 강조하다가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멈추고 식어버린 것은 아닐지 몹시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올해 49주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30년 만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포기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49년이 되는 올해 어떤 모습일까요? 영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영신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 된 여러분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국입니까? 아니면 맛을 잃어버리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바라십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처음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사랑이 담긴 애증입니다. 왜요?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에 주님은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셨습니까? 처음 사랑이 멈추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럴 때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한 번씩 이전에 했던 걸 추억으로 끄집어내라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렵죠?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불안하시죠? 말할 수 없는 관계와 계속되어지는 상황들로 인하여 답답하시죠? 그때도 뭘 생각하라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것으로. 여러분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만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요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찬양이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제가 이 길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찬양했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런 거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분명하게 제가 공부를 하는데 갈림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소명과 부르심에 제가 귀를 막고 있었을 때에 저에게 줬던 분명한 찬양,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은혜에 감격돼가지고 주님 저라도 사용하실 것 같으면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찬양을 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경험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심을 경험해요. 주님이 나에게 미소 짓는 것을 경험해요.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미소 짓는 것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처음 사랑을 멈추셨습니까? 식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나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지속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회개하라. 적극적으로 회개하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를 조금씩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차 바꿔갈게요. 알겠어요. 차차 바꿔갈게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단번에 하는 겁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동까지 바꾸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 알고 계시죠?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인데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수고가 많다, 좀 아내에게 들어가서 쉬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우리아는 하나님과 왕에게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이 있고 본인만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없다고 해서 그러지 않았죠. 다윗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가장 살벌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앞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명령을 들었던 다윗의 종이, 군인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이 일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은폐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너의 죄는 은폐하고 은밀히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다윗이 여러분 재수 없이 걸렸네, 핑계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한 거예요. 입술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입술로만 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고 용서했던 것은 그의 삶도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한 죄를 드러내놓고 입으로만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처음 행동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에게 떠나지 않길 바란다고 하는 그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날마다 충만하게 성령 충만해서 시편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이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 왜 식어졌는지 멈춰졌는지 지속적으로 생각하시고, 혹여라도 반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주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에 충만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에베소교회를 거니시면서 권면과 약속을 행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 말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촛대를 옮긴다는 건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늘 충만케 하였는데 그 사랑을 들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는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게 옮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니시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길 바라시는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도 듣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나무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본 마음은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회개함으로 승리자가 되어서 천국의 영원한 이 선물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처음 사랑을 가진 교회로, 처음 사랑을 붙잡고 있고 누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라디오 방송 가운데 여성시대라는 방송이 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들었는데요, 3월 14일 날짜에 들었던 사연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5명의 가족, 그러니까 자녀가 셋, 부모님 2명, 5 가족들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자녀 3명 중에 막내 셋째가 심장병이 있는 거예요. 그 심장병의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부가 이제 맞벌이 부부를 같이 밤낮으로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수술비가 굉장하니까요. 근데 수술 잘하고 나서 이제 글을 적었는데, 이 글이 제 마음에, 여전히 월세로 살아가지만 5 가족들이 따뜻한 밥과 돼지 두루치기를 먹으며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그 사연을 듣고 운전하면서요, 그렇구나. 사랑하면 집이 좁아도, 사랑하면 차가 좀 작아도, 퇴근이 좀 늦어도, 약속이 늦어도, 실수가 좀 있어도, 부족해도, 처음 사랑을 잠깐 멈춘 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이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구나. 사랑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게 문제가 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진 교회가 됩시다. 이 사랑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한 주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사랑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함으로 그 누림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이전에 한번 불러봤던 찬양이긴 한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하지만 가사를 한번 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불러보며 나가십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만 하네.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우리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서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지속적으로 복음 앞에 서십시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가십시다. 처음 사랑을 가진 교회, 처음 사랑을 가진 성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 간직한 채 이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으로 밝혀보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열정적으로 처음 사랑을 하였다가 식어져 버리고 멈춰버리고 포기해버린 사랑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잘못된 모습들, 반하는 행동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누리며 나가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세대들이 먼저 스스로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더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주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맛보기 원하고 흘려보내기로 작정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회개함으로 말씀에 굳게 잡혀있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